한 주간도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 순식 키즈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가 화재가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지나가던 사람이 빨리 신고를 해서 빨리 화재 진압이 되므로 가보니까 불났다고 알기 전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공간만 찬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앞장서 가서 바로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죠. 예전에 우리 안성의 기쁨의 동산 요양원 화재 났을 때 온 성도가 기도해주고 섬겨주셔서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걸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자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신년 초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하고 중고등부가 한 선국 공연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뛰어난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잘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께서 공연을 통해 또 일하셨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연을 준비한 우리 교사들과 뒤에 섬기신 분들, 또 학생들, 대학부형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제가 새해 맞이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변화. 제가 목소리 좀 바꿨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예배 때만 해도 건강케 하셔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네요. 올 초에 또 어렵게 힘들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확실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버티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설교할 수 있는 만큼 또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네요. 다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킬 건 다 시키고 또 변화시키면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는.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 제가 유머를 하나 할 텐데요. 성경적인 유머라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듣는 분은 대단한 분이니까 웃을 준비를 하고 그냥 웃어야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시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죠.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세계를 만지면서 말고가 이렇게 말했대요. 해피 뉴 이어. 이거 알아듣네요? 네. 유머인데요. 해피 뉴 이어를 Y만 빼면 똑같이 이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유머를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냐면 행복한 새해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행복한 새해는 귀를 열어서 확실한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때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사실 우리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100% 축복받은 주인공이거든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뭘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3년 과정의 시작인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이 주신 본문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없이 겪는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저는 1977년도 1월 달에 교회 갔다 그랬죠. 17살에 처음 교회 갔는데, 교회 가기 전에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어쩔 수 없는 거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하는 고난이라면 멋있게 고난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할 때, 그게 틀렸구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뭐죠? 죄예요. 이 죄 짓기 전에는 사실은 고난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굳이 복음, 굿뉴스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미 보시기 좋았는데 굿뉴스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굿뉴스, 다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것이 오늘 최초의 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줄이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3번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는 동물들을 만들고 축복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셨어요. 세 번째 언제 축복했을까요? 세 번째는 7째 날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7째 날 안식일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가 나옵니다. 첫 번 저주예요. 3번 저주를 하십니다. 하나는 뱀에게 저주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저주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4장에 가보시면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3번의 축복과 3번의 저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저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곧바로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뱀은 저주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갈 거예요. 좀 이따 할 거고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주란 단어가 없어요. 벌이에요, 벌. 사실은 뱀에게는 저주를 내렸지만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 안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의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축복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이다 그랬어요. 임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신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 원래 이 하와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문제는 그 어머니가 되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벌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픈 거, 그건 죄에 대한 결과예요. 만약에 죄를 안 졌다면 아기 낳는 것이 신나고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으로 오면서 기억하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여자에게 준 벌이 오늘날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 볼까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왜 벌일까요? 남편을 원하는 게 왜 벌이죠? 이 원한다는 건 여보 빨리 와 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움키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눌러버리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가만히 있나요? 남자는 죽어도 자존심인데 머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가 똑똑해, 여자가 똑똑해요? 많이 들었죠?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 남자들이 되게 미련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자 눈에 볼 때 남자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잔소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는데 함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동역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거꾸로 뭐예요? 이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서 파괴가 되는. 근데 거기 가만히 있는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막 때리고 막 폭력을 쓰고 돈 안 갖다 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신혼부부에게 자꾸 이런 얘기하죠.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아주 미련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잡고 잡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죄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복종함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해 주는 거, 다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은 다 빼먹는 거예요. 말 들어준 다음에 10,000원만 주세요, 100,000원만 주세요, 외식 한번 하세요. 이러면 남자들이 기분 좋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초청잔치 때도 들었죠? 남자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건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이 함부로 말하다가 남자한테 그저 터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게 터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평생을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이 평생 싸워. 이건 아니죠.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남편을 이해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계속 아우 저 원수 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죄성이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남편이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구나. 그래 어떻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요거를 더 보충하는 게 뭐냐면 19절 한번 가볼까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는데 좀 뛰어넘어서 19절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으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생명을 얘기할 때 동물부터 생명이라 그래요. 식물은 생명이라 하지 않아요. 동물 생명, 사람 생명.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요? 생명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죠.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식물로는, 곡식으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동물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똑같이 보지만 성경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언제 죽었을까요? 언제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죽었을 때 나타나는 외부 현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전에는 치마를 입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치마를 입었을까요? 자기들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마귀가 말했던 건데 엉뚱한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한번 잠깐 볼까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게
5절에서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하죠.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 어떻게 된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요건 맞았어요. D가 틀린 거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워낙 존귀한 존재인데 열등감에 시달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기분 나빠서 하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여러분, 그 말에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만큼 존재가 작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 때문에 성질나는 건 어쩌면 육체를 입고 있는 남자로서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김세현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100이란 자원이 필요하게 만들었대. 100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얼마를 줬다고요? 30만 준 거예요. 그럼 70은 어떻게 해요?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70을 공급받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가전제품이 코드에 꽂아서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었나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백설공주처럼 사과 먹다 죽으면 간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거짓말인가?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에요. 공급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70이 끊어졌어요. 30만 있어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족 현상이 가난이요, 질병이요, 결국은 죽음인 거죠. 죽음의 증상들이 고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이 있으니까 부족을 느끼잖아요. 어떡할까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옆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30 갖고 있네요. 뺏어오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뺏어도 채워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난 이 여자 때문에 불행해. 이 여자 때문에 나 망쳤어. 아니에요.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뒤싸우고, 남자는 자기의 부족을 여자에게 취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딴 여자 뭐 생각하고 막 그때 잘못했는데 딴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평생 득득득 긁어놓고 힘들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끼리만 그런가요? 어느 날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자녀에게 30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30을 뺏고 싶은, 그래서 내를 채우고 싶은 그 원인을 모르니까 입만 열면 남편 불만, 아내 원망, 부모 원망, 자녀 원망. 가만히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입에 달고 삽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면 내가 만족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30밖에 안 갖고 살아가는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30 갖고 인생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나마 내가 믿음이 잘못돼서 공급받아서 못 받았지만, 이미 받은 걸 못 누리지만 이쪽은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불쌍히 여길 때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절대 남편 안 변합니다. 아내 안 변합니다. 부모 자녀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공급원을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지만. 왜요? 30끼리 만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척하거나 다른 걸로 대치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공급원이 확실히 그 공급원이 언제 끊어졌다고요? 죄로 인하여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벌만 주지 않으십니다. 벌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1차적으로 21절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인간들이 부끄러워서 자존심, 열등감 이런 걸 시달리면 그런 인간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근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을 죽이는 작업이 그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근데 이거는 강차 오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옷을 입혔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하다는 것은 가리운다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부끼리 자존심 싸움 하지 마세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새끼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버릇없이 그러도요, 몰라서 그러느냐 하고 지나가세요. 득득 긁지 마시고 우라통 터져서 고혈압 터지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냐 하세요. 죄인인 거예요. 아들이기 전에 죄인이에요. 딸이기 전에 죄인이에요. 남편이고 아내이기 전에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보살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누가 썼다고 그래요. 불신 남편에게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대해라. 가정이 선교지다.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뭘 한다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으로 합니다. 이건 어쩌면 맛배기라면 진짜는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3장 15절 볼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거를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그들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쩌면 실패다 생각하고 인간을 쓸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단 2명이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2명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먼저요, 간단히 보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위하여 뱀과 여자가 짝짝꿍이 됐는데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자와 이제 뱀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성경 읽다가 또 한 번 위기를 만났죠. 언제? 안 읽었나요? 5일째 위기 만나지 않았어요? 족보가 막 나오잖아요. 낳고 어우 지겨워. 낳고. 왜 족보가 중요할까요? 여자의 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전체는 여자의 씨가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여준다면 나머지 성경은 이제 다윗의 씨로 연결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씨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 이 성경 전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는지 아시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은 3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예요. 자주 말씀드리 어렵지만 이거는 히브리 문장기죠. 그죠? 키아즘이라는 교차 대조법이에요. 우리 참고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면 적으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세요. 이것이 A 아시겠죠? 우리가 A, A-, B, B-, C, C- 가운데 D, 이게 핵심이란 말. 성경 해석하다가 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문장 구조를 하는 게 히브리 문장이에요. 자, 그럼 A는 뭘까요?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A-는 끝부분인 3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B는 뭘까요? B는 3장 7절부터 8절이에요. B-는 3장 21절이에요. 뭘까요? 딱 아시죠? 3장 7절 8절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3장 21절은 가죽옷이에요. 딱 맞죠? C는 3장 9절부터 13절, C-는 3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뭘까요? 3장 9절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0절은 그들에게 벌 주는 내용이에요. 딱딱 맞죠? 그리고 정가운데 3장 14절부터 15절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다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가운데다 딱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 15절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자 완벽한 복음,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발뒤꿈치를 상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깨트리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란 거예요. 발뒤꿈치라.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발뒤꿈치를 뱀이 물면 독이 물릴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문제 그게 아니죠. 머리와 발뒤꿈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발뒤꿈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상처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치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어요. 이야,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 외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불칼을 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인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불칼 든 천사들을 파괴하여서 그 장애물을 거둠으로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지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누구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죽음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아픔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믿는 사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울부짖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전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면요,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뭐에 저주를 내리죠?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습니다. 이 모든 인생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해결된 것을 아십니까? 사실 이 수고가 여기 보니까 16절에 여자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자가 수고하여 소산을 얻는다. 똑같이 수고가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남녀 모두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수고에는 율법의 짐도 들어있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죄로 인한 수고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있다는 건 일이 없다는 걸까요? 아무 일 없다는 걸까요? 아니,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 낳고 기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일, 경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땀이 흐르지 않고 고생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똑같이 일하지만 땀이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지만 사업하지만 자녀를 키우지만 어떤 사람은 막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의미가 다르면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군대 축구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군대 축구 얘기를 막 하죠. 고생했으니까. 쫄병 때 고참 때문에 억지로 축구한 쫄병들은 할 거예요. 고참들은 똑같이 축구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쫄병들은 죽을 맛이에요. 왜 똑같은 축구가 누구한테는 즐거움이고 누구한테는 고통일까요? 맞이하는 자세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살기 위한 본능, 생존 본능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수고를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죽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본질,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다른 거예요. 사업하는 그 아픔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산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뭐예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고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한 집사님이 우리 순식 형제네 화재 얘기를 듣다가 신방 중에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장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 완전히 1억을 넘게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앞이 캄캄하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내용도 있어서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복 얘기한 게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을 따라 하십시오. 그 말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요, 그 업자들, 건설업자들 뭐 수고하신 분들하고 하다가 화를 내야 되고 싸워야 마땅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을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대화로 풀고 했답니다. 그러나 결론은 망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셔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셔서 했다고 하면서 그 전에 그 막막했던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화재를 당한 우리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막막할까. 쉬운 게 아니죠. 남 얘기 같으면 쉽지만 내 얘기라 그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제 망했다, 어떻게 살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때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모르니까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붓에 마치 그 부부가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는 그 부부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막할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냐 안 망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 이 일을 통하여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속을 썩이고 이상한 길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맡고 있었던 그 불금을 해결한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은 또 다른 더 멋진 일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 여러분의 아픔일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아픔이고 시부모가 아픔이고 자녀가 아픔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아픔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수고로만 끝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그건 수고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건설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건 묻지 마세요.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면 버티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소리치지 마시고 어차피 가야 될 길 믿음으로 굳건히 한 걸음씩 가시기를, 그러면서 주어진 이런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